19세기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오케스트라와 더불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모두 당황했습니다만 역시 대가는 달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연주를 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오직 하나의 줄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파가니니는 연주를 해내고 심지어 그 한 개의 줄을 가지고서 앙코르곡까지 연주해낸 것입니다. 정말 청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인생을 연주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 물질의 줄, 가정의 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줄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줄을 그는 붙잡고 남았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의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멋지게 연주를 해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시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서 더 아름다운 연주라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산발랏과 이방의 나라들, 즉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위협받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말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중수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죠. 그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 산발랏의 의도, 마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사업을 일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예, 사탄의 의도는 무너지게 하고 안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와가 뱀의 말 한 번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믿고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마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신뢰를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와 뱀의 그런 한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저 사탄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다시금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온도드 선교사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그 기도문이 있지요. 참 답답합니다만 이 기도문 가운데 오늘 현대인의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들과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귀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면 그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요? 마귀의 의도를 모르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므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발락과 이방인들의 모든 의도를 알아버린 후로부터 성을 복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의 여러분 자들이 한 손으로는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말입니다.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았고 심지어 느헤미야와 그 병사들은 옷을 벗지도 않고 그 갑옷을 벗지도 않고 그 50일 동안 그 모든 일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싸움은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 산발랏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전쟁의 시초임을 알고서 그들은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어떤 무기로 싸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귀를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생각이나 세상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는 열심히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무사하게 다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병사들과 함께 갑옷을 벗지 않았다겠습니다. 그 공사의 날이 52일에 걸쳤습니다만 무려 50일 넘는 시간 동안 갑옷을 벗지 않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은 갑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맞춰 살기 힘들 때가 많고 그 가정이라는 갑옷을 훌 벗어버리면 가볍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한 갑옷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보호해 줍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라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지키고자 할 때에 그 불편한 갑옷이라는 그 가정이 우리의 전신갑주로 변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에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경우 결혼의 목표를 행복으로 듭니다. 결혼에 왜 하시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결혼의 목표를,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표를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서로가 죄인인지, 얼마나 서로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의 가치는 행복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결혼의 가치는 바로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그 거룩을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저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전쟁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원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사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 땀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저 산발랏과 이방의 적들의 꾀를 패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싸움을 위해서 모일 때 그 싸움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손에 칼이 있고 우리 손에 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전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과 검, 그 갑옷을 입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는 이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